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같이 해주세요.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수련회 가죠? 수련회에서 봅시다. 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허.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 춥죠? 오늘 추운 것 같아요. 예. 추운데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해인이라는 희극 읽어보셨죠? 예,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 유대인인 샤일록이라는 고리대금업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리대금업자에게 주인공인 안토니오가 이제 보증을 서서 돈을 융통을 해서 친구에게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에 이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안토니에게 평소에 악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에 만약 당신이 돈을 갚지 못하면 제때 갚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부위 기름진 당신의 몸 중에 1파운드를 나에게 살을 달라라고 하는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안토니는 부자였기 때문에 오케이, no problem. 영어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오케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불싸. 안토니오가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못 갚게 돼요. 왜? 사고가 생겼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배의 풍랑을 만나서 다 파산되었다는 소식이 듣고 돈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이 돈을 못 갚자 이제 계약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포세라는 여인이 재판정으로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계약서 가운데 이 포세라는 이 재판장에 선 이 여인이 그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요청하는 바는 정의입니다. 그대가 정의를 요구하고 계약서상으로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만 내세우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십시오. 그러면서 자비를 베풀기를 샤일록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샤일록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난 저 사람의 살 1파운드를 원합니다. 이런 1파운드를 떼어내면 이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약서대로 집행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오에게 칼을 딱 대려는 순간 단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되면 당신의 재산은 모두 국가로 귀속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는 당신에게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피 흘리지 않고. 결국 이 고리대금업자는 한 푼도 못 건지고 오히려 살해 위협을 했다는 취지로 고발되고 역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가 생각이 났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보호법이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수준으로 갚아주는 것, 그대로 갚고 받는 이 형태. 그러면 이 피해에 대해서 동일한 보복을 해야 된다, 동일하게 갚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당한 대로 혹은 똑같이 어떤 것을 갚아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의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에 된 것으로,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만약에 손에 딱 피해를 당했으면 그대로 똑같이 손에 갚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굉장히 냉정하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씀처럼 들리죠. 우리 생각할 때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내가 눈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그때를 갚아줄 거야 하고 막 눈에 불을 켜고 하잖아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 하면서 그대로 갚아준다고 하잖아요. 복수심을 하잖아요. 굉장히 냉정하고 정말 이렇게 자비가 없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법은 자비의 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결심하면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누가 한번 갑자기 누가 뺨을 때렸어요? 때렸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뭐야 하고 딱 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 서보세요. 뺨 한 대 맞아서 당신한테 딱 하고 야, 안녕히 가세요. 지나가겠어요? 뭐야 하고 딱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보다 더한 모든 것들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내가 굉장히 그대로 갚아주는 결연한 복수심의 표현이지만 사실은 딱 그만큼만 감정에 휩싸여서 더 큰 법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만 갚아줘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까지만, 내가 피해 본 것까지만 괜찮은 사람이면 자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면서도 더 깊은, 더 한 단계도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들었고 너희가 살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너무 힘든 말씀이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서 정말 고민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삶이 가능한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떤 좋은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말씀은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다른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항상.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택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너가 복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열방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뭐가 달라야 될까요? 이 교회는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것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 전하고 그냥 아무것도 복음만 전하면 다 끝나는 걸까요? 세상과 무엇이 다르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는 뭐가 다를까? 내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자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은혜 받고 응답받고 병고침을 받고 취업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기도했는 내가 위로를 받았다. 믿고 하나님 믿었던 내가 축복을 받아서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부자가 되었어. 이게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될, 사람들에게 표시해야 될 어떤 기쁜 소식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기준이 다른 삶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전에 가졌던 세상의 법칙들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들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세상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기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세상의 법이 내 법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예수님 따로 내 삶 따로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알 수 없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 더 특별하게는 우리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 가운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이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준이 되어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건 해도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듭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면 은혜.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만약 예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이해한 대로 읽은 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자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구하고 꾸는 자에게 계속해서 내어주고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만 사랑하면 안 되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거지가 되고 빨리 죽어. 예. 여러분 뺨 맞아봤어요? 예. 오늘 말씀은 뺨은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때리는 거 이렇게.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탁, 야, 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오른편 맞았으니까 왼편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초등학교 때 아직도 뺨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그 선생님 얼굴도 기억나고 준비 그러면 네 그러면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게 너무 잔인한 어떤 우리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 수치와 모멸감을 받는 거예요. 나를 쳤는데 뺨을 돌려야 된다? 그러기 쉽지 않아. 그럴 수 없어요. 모든 것을 가져가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내주라?
항변을 하죠. 이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기는커녕 내 이웃, 지금 이 청년부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해요?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힘들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어떻게 그래?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이 그걸 통해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진짜로 이렇게 살면 아까 말한 대로 우습게 보이고 뭐 재산도 탕진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온 세상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너네 어떻게 그걸 다 받아들이고 용인합니까? 엉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파괴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바보 멍청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용해 먹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짝 우리가 건너뛸까요? 이 말씀 무시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없는 것처럼 마음에 품자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여러분 같이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해서 건너뛰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실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 말씀의 진짜 의미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보다 부족한 분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이렇게 하면 얘들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지 예수님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주셨을까? 알면서도 예수님께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세상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원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목장이나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하면, 야, 너 챙겨주고, 야, 더 이해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 목사님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세상을 교회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 아니거든. 교회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세상을 잘 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아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고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대한 고발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망가진 세상을 지금 고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해할 능력이 없어요. 고통하는데, 반목하는데, 갈등하는데, 갈등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치유할 힘이 없는 세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세상, 순종할 수 없는 세상,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세상, 그것은, 세상은 이 말씀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우리 오늘 찬양했죠. 찬양에 뭔 찬양했죠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해 했죠? 하면서 주의 말씀 영원의 능력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져요. 이 말씀은 순종하기 힘들고 그럴 수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행하면 망하고 사랑하면 오히려 손해보고 피해를 봅니다. 그 세상에 완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 우리가 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불가능한 말씀을 주시고자,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냥 장신용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망가진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망가져 있어요. 끝없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통하지 않는 세상,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튕겨나가는 그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합니까? 누가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은 사랑 얘기하지만 사랑이 메마버려버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상적인 사랑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보는 경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그 정도에서 그냥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튕겨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는 이 세상의 실체를 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가만두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상적이고 놀라운 말씀에 대해서 좋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인데 그 세상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망가져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 따르지 않는데 십자가를 진들 사람들이 예수님 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주십니다. 망가졌는데 더 이상 하나님도 찾지 않는데 심지어 그 아들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여전히 기꺼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선한 일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기대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에서 변화된 삶,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분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믿을까 말까? 이거 정말 진짜야 아니야? 정말 이게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 말아야 돼? 어떤 청년들은 고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다고 착각을 하면서 삶을 넘나들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삶은 내가 책임지고 말씀은 그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맞추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할 때 여러분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 고민 가운데 고민에 머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헤매지 말고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안에서 법이 달라집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법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법들, 세상의 상식들, 세상의 감정들을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불가능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면 희망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희망이 없는데 이 아브라함은 희망을 가지고 길을 떠나요. 왜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무 희망이, 누군데는 희망이 없어. 어떻게 그 길을 떠나? 어디 갈지도 모르게 이렇게 길을 떠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 주신 희망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사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라, 어느 정도 양보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라, 세상이 어떻게 되든 삶이 어떻게 되든 무조건 악을 참고 품어라라고 말씀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우리 능력으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내팽개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이렇게 살아? 마치 도덕적인 책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죄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검을 가지라고도 말씀해요. 여러분, 절대로 이 제자들 가운데 너희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책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제자들도 무조건 매맞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적하고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책망도 하고 어떤 끊어내기도 하고 대적하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도 모든 악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나요? 우리가 늘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해하고 막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사람 숫자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속해 있기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숫자는 적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과 동역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누구나 꿈꾸지 않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야, 원수가 있으니까 너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마음을 통해서 원수가 있지만 그 영혼 가운데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격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해요? 그럼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같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되 그 영혼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이 나쁠 수도 있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세상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싫었어요. 근데 계속 마주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영혼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찌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소중한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중보하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원수든 누구든 그렇게 품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주님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 그렇게 원하시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악 속에 감추어져서 그 악에 물들어서 힘겨워하고 어떻게든 구원을 기다리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영혼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울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 내가 복 받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서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악에 물드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힘겨워하는 그 영혼을 품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교회의 모습. 누구의 능력으로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표, 기도 제목, 또 우리 한 해 가운데 목표들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목표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내서 이 사랑에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이 나에게 있을 때 그 눈물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듯이 이런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랑 없는 정의는 오히려 반감과 적의를 불러옵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의 마음, 나를 용서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있으면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그 나를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면 주님은 그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걸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명이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엉망이 된 세상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게 사람이 변해요?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하죠. 근데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변화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 혼자만 하면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품어내고 누군가를 중보하면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가 원수이고 박해받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박해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향하는 곳은 바로 원수로, 적이로,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업, 취업, 직장,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시면 뭐 할 건데, 그 여러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 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할 수 없고 계산이 되고, 하나님, 나에게 피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 소문을 내밀고 싶지 않은 하나님 완악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퉁겨내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가 주님께 사랑하라고 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고 우리가 복의 통로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힘겨워하는 영혼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기도하게 되고 중보하며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